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우리 찬송합니다.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 봅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아내와 남편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이요 보신 말씀과도 같이 삶과 죽음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는 게 낫다는니까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맞는 말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은 사람은 오랫동안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보면 역시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죽으면 뭐 아무런 쓸데없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살아있을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후반부에 쭉 말씀을 하세요. 산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어떻게 살 거냐? 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도 좀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지 말고 산 것이 죽은 것보다 좋은 건 분명하니까 살아있을 때 제대로 좀 살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쭉 후반부에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와 즐겁게 살아. 또 아내만 하고 그랬습니까? 남편하고도 즐거움을 누려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건 수고의 몫이래요. 수고로 받는 복. 그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몫이 없으면 헛된 거죠. 수고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몫이 없으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몫이 바로 뭐냐?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면서 많은 애를 쓰죠. 그렇죠?
이마에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라고 저주를 하셔서 인간은 사는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수고해야 돼. 애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애쓴 수고의 결과를 갖고 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은 결과 얼마 벌었나를 계산합니다. 얼마를 벌었나.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애쓰고 수고한 결과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직급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렇게 명예를 얻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수고의 몫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고의 몫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수고로 얻은 몫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내가 정말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얻은 몫이 적거나 없거나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몫이 아니라면 심각해지는 거죠. 아마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지? 제대로 목도 못 봤는데? 아마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그만두든지 하든지 해야지. 이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는 몫이 적다 그러면 그거 계속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근데요, 솔로몬이 수고의 몫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어요. 수고의 몫. 이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즉, 수고로 받는 몫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수고로 받는 몫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로 받는 몫이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아무리 수고의 몫이 또 크고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행복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의 몫으로 많은 것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죠. 그거 사는 겁니까, 그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수고는 누구랑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벌어들이는 것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은, 돈을 긁어 모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혹은 남편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의 몫으로
아내나 혹은 남편과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못 누리십니까? 어제 잠깐 자기 전에 한때 그 굉장히 이제 뭐 바람을 일으켰던 연속 드라마의 미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샐러리맨들의 그런 회사 생활, 그런 것들을 그렸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미생이라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6번, 7번씩 봤다고 그래요. 최근에도 히트를 쳤던 그 연속극에 이성민 씨가 있죠. 그 미생에서도 이성민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런 그 연속극인데, 회사의 일에 치여가지고, 회사의 일에 치여가지고 집에는 매일 늦게 들어요. 그 커튼 장식장이 떨어져가지고 안으로부터 저거 좀 못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고, 일에 너무 치여가지고, 이거 진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참 사는 게 일하려고 사는 건지, 이건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솔로몬은 수고의 몫으로 아내와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아내와 혹은 남편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 혹은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수고의 몫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고의 몫이 없을 수 없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수고의 몫이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몫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어떤 명예적인 부분만 수고의 몫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역시 수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수고의 몫 중에서 아마 3위를 차지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받는 몫이 많아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 사는 거겠어요. 불행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몫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꾸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들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몫이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소닥보듯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수고의 몫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것. 모든 사람 세상에서의 수고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몫으로서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 혹은 남편,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수고의 몫이고 또한 여러 가지 수고의 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인생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보다도 산 것이 난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할 때에 그 사는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고의 몫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행복하게 산다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고의 몫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를 헛되지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진데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같은 사람들처럼 그냥 돈만 밝히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돈만 생각해요. 돈. 얼마 벌었나? 얼마 벌었나?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의 몫으로서 그런 거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